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모질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한 인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참 많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신 인물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고, 지난주에도 말씀 제목은 그대로 행하여 해서 순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하려 하는데, 특별히 먼저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고 잘 성장하였고 참 사람들의 입에도 좋은 소문이 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수록 좀 실패하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그런 인생의 결과를 맺어야 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는 본이 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내용을 조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두 청년이 이렇게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오셨는데 상당히 등치도 있으시고 그렇다고 뚱뚱한 건 아니고 그죠? 키도 있으시고 아주 남자답게 건장하게 보이는 청년 두 사람이 왔어요. 사울이 그때 당시에 오래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에 대해서 빠질 것 없는 온전히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사울의 가정에서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지금하고 그때하고 상황이 너무 틀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 안에 가두어서 관리가 잘 되지만 당시에 많은 것이 발전하지 않았던, 도구가 참 여러 가지로 미약했던 그때에 이 짐승들을 키우면서 관리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는 기스의 아들인 이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환, 그 가정에 또 부리는 종 한 사람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갔어요. 참 이렇게 찾으러 간다는 것 자체도 지금으로 보면 그 한 마리 있으나 마나, 그리고 가는 것도 귀찮고 싫고,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찾다 보니까 멀리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사울이 생각할 때에 암나귀를 찾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께서 지금 너와 내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멀리 간 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늦어지면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 같다. 그 암나귀 한 마리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실 것 같아. 돌아가자. 지금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도 상당히 빠질 것 없이 준수했고 그 사울이 갖고 있는 마음도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효자였던 거죠. 조금 더 칭찬을 해볼까요? 인성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분들이 오늘 사울이 변질되기 이전에 그런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 젊은 분들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성은 여러분 영성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없는 영성을 가진 자가 참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러나 인성이 잘 갖춰진 자가 영성을 받게 되면 가지게 되면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이 사울이 인성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물잖아요. 외모도 좋은데 인성까지 좋은 사람이라 너무 드문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외모도 갖췄죠. 인성도 좋죠. 그런데 그의 신앙에 대해서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어느 날 크게 임하자 예언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게 무슨 일이지?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성경은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인가? 뭐냐면 사울이 지금 외모도 좋고 인성도 갖추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령 충만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지체들과 관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여기 청년들도 그렇지만 친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청년의 아버지가 좋은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요. 그 우정 때문에 그 의리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만나며 교제하느냐 이게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은 다 준비되고 또 많은 자기 또래들 가운데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관계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읽진 않겠지만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에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좀 허락해 주세요. 왕을 좀 세웁시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로 하는 장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어느 백성, 어느 가정, 그 아들들 중에 누구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려고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현장에 없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숨어 있어.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숨어 있어. 그래서 숨어 있는 사울을 불러내어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1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장면을 굳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부족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부끄러운 자야.
나는 죄 많은 자야.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0장 전체를 놓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평가했을 때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현장에 사울이 숨어 있었던 이유는 겸손함으로 한 걸음 뒤로 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10장은 전체적으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준비된 자인 거예요. 너무너무 어디 하나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1대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 나가던 중에 어느 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다윗이 많은 업적을 쌓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 칭찬을 듣고 세움을 받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가 싹트고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에 점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극찬을 받았던 인물이 변질이 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때문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인적 자원을 다윗을 잡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군사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생명체를 멸하라,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모든 생명체는 멸하라, 죽여라. 그런데 방금 읽었던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왕을 살리고 있죠. 왕을 살려놨어요. 다른 사람은 죽였다 할지라도 왕도 죽여야 하는데,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야 하는데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고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좋은 것들은 내가 취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전쟁편을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부 진멸하라는 때가 있었고, 그리고 짐승들은 너희들이 가지되 사람들은 다 죽여라고 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던 사람,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사울 왕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제가 읽지 않겠지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참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십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멋지고 웅장하고 많이 모여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실천하는 것.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만, 우리의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이 갖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라도 실천해 나갈 때에 그 사랑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선한 일들을 실천을 하셨어요.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셔서 오늘 한 청년에게, 여청년에게 이 귀한 사랑의 열매가 전해진 것이죠. 이 사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받고 또 그 귀한 장학금을 받고, 이 청년이 성장하면서 이런 때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랑을 어딘가에 가서는 또 흘려보내겠죠.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우리 너무 작지만 그래도 우리의 작은 것을 1년 동안 모아서 어딘가에게 또 어려운 영혼들에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같이 함께 이 사랑을 나눌 때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할지라도 그 장학금을 받은 그 청소년, 그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또 그 사랑을 뿌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에만,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에,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할 때에, 처음 시작은 작게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다 그 정보를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선한 영향력은 크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강이 처음부터 크게 한강으로 저렇게 등장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선가부터 작은 물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이 언젠가는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참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함을 갖고 있는 것이 참 많이 피곤해요.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 마음 너머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저라는 연약한 자가 목사라는 직함을 갖게 된 것은 감사하지만 그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린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그리스도인답게 그 속에서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목사로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내면서 저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가끔 저의 언행을 보면 이게 목사가 맞는지, 또 저의 모습들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도 하지만 막상 세상 속에 가면 또 저도 모르게 타협하고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저의 편함을 위해서
저의 어떤 실제적인 누리는 것을 위해서 타협하고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아요. 결국 저도 목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해야 될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그리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출석하는 예배자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로부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내하고도 얼마 전에 나눴지만 부부라는 것이 5년을 살고 10년을 살았다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양파같이 뻗겨내도 모르는 거고 계속해서 모르는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27주년을 지내면서 많이 사는 거잖아요. 27년이면 적잖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의 생활은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서로 맞춰가는 관계다. 그 맞추기 위해서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끝까지 이제 나를 알겠지, 이제 나를 이해하겠지, 이제 내 성품을 다 알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서로 맞춰가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그 중간에 시기가 발동하고 질투가 발동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가 또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되고, 내일이 되었을 때 또 그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끝까지 우리가 싸워가는, 영적으로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로 완주해가는, 우리의 경주를 완주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서 제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악하지 않은 저 민족들을 괜히 악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거는 것, 이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까지 여러 민족들하고 싸워왔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움을 일부러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죄악, 완악함, 그 완악함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이 완악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기도 하고 잔꾀를 내기도 하고, 자기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늘 승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걸게 하셔서 결국은 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 악함, 완악함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올 때
더군다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게임이 될 수가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어떤 것입니까? 미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지금 이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대고 손가락질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지 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이런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악함이 있어요. 싸움을 하면 사람 마음 아프라고 더 악한 말 하고, 사람 기분 나쁘라고 더 안 좋은 말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잖아요, 일부러.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남들보다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릴 줄 알고, 조금 더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듯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나 이 땅의 이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좋은 인성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통로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되고,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든 어디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또 한 주를 현장에 나아가 살아가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우쭐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울처럼 변질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여러분 하반절부터 제가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계속해서 멸절, 진멸, 쳐 죽이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오셨는데 성경에 아름다운 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죽이고 멸절하고 쳐 죽이고 너무 잔인한 것 같고 냉정한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싸우는 그 땅의 거민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냥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빠르게 좀 읽어볼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런 표현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설명을 하세요. 신명기 20장 18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어려워지면 신을 찾게 돼요. 종교를 찾게 돼요. 내가 위태한 상황이다 싶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은 신을 찾게 돼요. 그 신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족속들,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벌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더 나아가서 제2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너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거나 그 형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 너무나 위대한 왕이잖아요.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 되고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죠. 그 솔로몬 왕은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와 명예와 힘을 가졌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그 다음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도 잘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죄의 결과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려버립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아픔인 거죠. 솔로몬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와 함께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냥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만 해서 살면 되는데, 이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신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을 만드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 그 공주와 그 공주를 섬기는 신하들과 그 공주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하는 이들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신들을 알게 되면서 나라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지 않았지만 결국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국 나중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너희들 곁에 두면서 나에게 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에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점령을 하고 순종을 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결국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은 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계시지만 이 순종이라는 키로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놀라운 것들을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키로 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어쩌면
세상 속에서 찌든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의 키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예비하신 것들을 순종을 통해서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다른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23절에 와서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이 이러한 역사를,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여호수아의 순종을 우리도 닮아 그 순종을 이루어갈 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우리는 견디어 갈 수 있고 승리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